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인생의 삶을 주께서 이끄신 발걸음들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가족되어 주의 일들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로 열흘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한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막내 조이는요, 저하고 함께 치앙마이에 들어와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학교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조금 그 공사 완료가 좀 늦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지 못한 상태라 계약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급히 바꾸어서 엄마하고 같이 들어오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학부모 단톡방에 학교 개학이 늦춰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녁에 아주 뜸을 들이면서 막내 조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학교 가고 싶냐? 아니요 아빠. 너 아빠랑 같이 들어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됐다. 그랬더니요, 애가 그 밤에 춤을 추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계약이 늦춰졌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그랬더니 안 물으면 아빠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요 지금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는 안 그랬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학교가 하루 쉰다 그러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개학이 늦춰진 것, 학생에게는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직장인에게 있어서 승진을 한다거나 월급이 오르는 것,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역시 기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밥 사주는 거요? 예, 밥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물론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기쁨은 밥 사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한없이 기쁩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볼까요? 이 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는 너무나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김 목사님 뭐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냥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조금의 그 삶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쁜가? 우리는 기쁜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쁜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구가 하나 있는데요, 언젠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명구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요, 사랑 없이 키운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는 목회, 사랑 없이 하는 그 선교가 얼마나 불행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기쁨 없는 고생이다. 금방 이해가 되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없이 하는 일처럼 불행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 목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한국에서요 3주간 있었지만 한 2주 지나니까 오고 싶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 한국에서 있으면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요 아주 쉽니다. 아주 푹 쉽니다. 눈을 감고 안 일어나려고 아침에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6시 반이면 깨요. 왜냐하면 여기 시간으로 4시 반이잖아요. 막 안 자려고 하는데도 막 일을 막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쉬면서도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한 2주 지나니까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해야 성과도 있고 기쁘게 해야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기쁨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실었지만 여러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거 무슨 곡입니까? 예,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라고는 곡이 있지요. 근데 아이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청소차 지나가는 소리래요. 청소차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서정적인 음악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청소차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혼자서 집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계란이 먹고 싶은 거예요. 계란이 먹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그 계란을 먹은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계란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는 중에 세븐일레븐에 들러서요 6개짜리 계란 든 한 팩을 사서 집에 가가지고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요 그 안에 계란 2개를 풀지도 않고 그대로 완숙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 없이 청승맞게 그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막 기뻐지더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가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혼자서 계란을 사가지고 라면을 나 혼자 끓여서 그 안에 계란 2개를 풀지도 않고 완숙을 시켜서 다 끓인 뒤에 그걸 먹고 씹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마음, 그 자체도 기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빌립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 글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왜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음먹기, 다시 말하면 그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냄새나고 습기차고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2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제 부족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기쁨의 삶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지요. 그곳에는 잔치의 기쁨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잔치집에 그 기쁨을 돋구어 주었던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잔치집에 그 기쁨을 유지시켜 주셨고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셨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인성 과부의 이 여인의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온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후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하실 분이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나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기쁨이 저 제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넌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를 아실 겁니다. 니체가 한 그 유명한 말 있지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왜 신은 없다 그러면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기쁨으로 목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자기 아들에게 이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크리스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은 쾌락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과 쾌락을 혼돈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쾌락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줬더라고요. 쾌락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기쁨은 솟는 샘물처럼 힘을 준다. 쾌락으로 밤을 지새면 몸과 마음이 상하지만 기쁨으로 밤을 보내면 지치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친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기쁨은 세상과 달라 솟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생명의 주요, 그분이 구원의 주요, 그분이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일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일평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세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쾌락이고 일시적인 찰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치앙마이가 너무 좋아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기쁨으로 왔대요. 그래서 집도요, 너무너무 좋아서 치앙마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을 그냥 알았기에 집도요 1년치 2년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그리고는 후회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좋대요. 치앙마이가 집도 너무 좋대요. 다른 데를 가봤어야 다른 집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그냥 치앙마이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집이 너무 좋다고 1년치를 2년치를 그냥 돈 내고요 계산해요. 그리고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왜요? 살다 보면 더 좋은 집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치앙마이가 너무나 좋은데 왜 다른 곳으로 떠났나요? 여러분, 치앙마이가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치앙마이가 주는 기쁨도 잠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치앙마이 안에 살면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빼버리고 치앙마이에 사는 그 기쁨만을 소유한다면 그 기쁨은 찰나적 기쁨이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되는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다른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저 혼자 있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 TV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각, 망상,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여러분 1년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높다는 사실 아시죠? 1년에 14,000명이 자살합니다. 자, 따져볼까요? 하루에 14,000명이면 38명 꼴이고요. 1시간에 한두 명 꼴입니다. 아주 실감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38명, 1시간에 한두 명 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칠 때쯤이면 한두 사람은 자살합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쳐줄 때 되면 너무 기쁨이 없어서, 세상 사는 것에 살맛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이 예배 마치고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하반전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의 뜻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움의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같이 반복하는 말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들 영혼의 삶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방파 제어, 즉 안전장치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 또한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자,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태국처럼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교회학교 우리 비전팀은 우리 장찬원 목사님께서 설교 주셨는데 잠깐 설교 드렸더니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태국 치앙만 동물의 왕국. 아주 개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들이 참 많아요. 개들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달려드는 개들입니다. 이러한 개들은 때로 지어 몰려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아무 데서나 교미하고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길 가는 행인들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바로 이런 떠돌이 개, 주인도 집도 없는 이 들개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들이 누구였는고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개였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들, 그가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든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뒤집어서 정통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향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거든요. 개들처럼 자기들끼리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무 데서나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괜히 시기하고 비난하면서 싸우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불신앙,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을 삼가라. 아주 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사귀어서는 내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작은 교회, 그렇죠? 작습니다. 예. 그런데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위라차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는 어떻게 교제하냐요. 작은 교회들은 서로가 다 알잖아요. 근데 큰 교회, 제가 몇만 명 되는 교회, 몇십만 명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들은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래서 제가 셀이 있다, 구역이 있다,
속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마을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다 그랬더니 가오짜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같은 성도만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이 세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 안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곳이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개들을 삼가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개들을 삼가해야 될 곳이 어쩌면 교회 안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 거북해요. 그렇지요? 참 거북해요.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이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가 누굽니까?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개들을 삼가라 그러면 꼭 나를 제외하고요,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를 떠올려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그 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듭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개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까? 왜요? 교회 안에 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까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첫 번째 삼가야 될 것이 뭐냐? 개들을 삼가라. 그 두 번째, 누구를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선동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사람을 모아서 이런저런 일을 꾸미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형통하나 의인은 형통하나 악인은 나가는 게 성경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게 멸망입니다. 그렇죠? 악인의 멸망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는 게 멸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멸망 아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삼가라고 말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마치 폭력배들이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문신을.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러고는 착하게 삽니까? 아니죠.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착하게 살자 문신은 생기지만 그들은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을 상해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삼가라. 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가시고 났습니다. 못이 박힙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보면 거룩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기쁨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옆에 쫙 끼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도 천천히, 그리고 목소리의 톤을 딱 낮게 깔면서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 볼 때 겉으로는 거룩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만을 고수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반대하여 누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인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봉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억지 부리지 아니하시고 무리하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교회 일이 힘들다면 교회 일 하지 마세요. 말씀의 권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이 또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지친다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은 반드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김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뒤돌아보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4년 동안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셔서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일을, 주의 일을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욕심이 앞서니까 힘들고 자꾸 삐끗거리는 겁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열매도 맺고 일하는 사람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방법,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뜻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랑되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찬송가 94장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 되십니다. 이 시간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육체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됐든 십자가 앞에서 그 요소들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지시길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뭔가 모를 고민 때문에 삶이 지치고 짜증나고 두려우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열흘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쁨을 유지하는 그 이유,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주 안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죠.